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그동안에 너무 커서 눈물이 나서 너무 눈물이 나왔는데, 너무 목이 메여 여기 오니까 너무 와보고 싶었고 들어와 보고 싶었고 그랬던 곳인데, 성전은 처음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떠난 지 38년 됐거든요. 지금 처음인데 너무 감개무량하고, 또 불러주신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당회장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8년 전에 그 땅을 팔 때 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 교회를 땅을 팔 때,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너무너무 내 생에서 제일 힘들 때, 그때 여기가 아마 그 밑에 그 마룻바닥인지 밑에가 아마 마루 있는 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본당 자리고 maybe. 그런데 그곳에서 권사님들하고 계속 그 힘든 그 상황을 견디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때 저는 20대인데 권사님들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저는 했어요. 늘 철야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찬송이 고요한 바다로, 그 찬송 있죠. 저 천국 향할 때 저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찬양을 그렇게 울면서 불렀던 기억나요. 그래서 왜 자꾸 눈물이 나지? 어쨌든 그래서 신앙생활을 권사님들하고 같이 해서 제가 별명이 신권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20대인데 늘 권사님들하고 기도하고, 또 10시 반, 그때는 문이 늘 열려 있으니까 10시 반 저는 학교를 늦게 다녀서 10시 반 끝나면 또 여기 와서 기도하고 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새벽 5시 반이에요. 그러면 또 그때 새벽 기도하고 잠깐 자고 직장 가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나면서, 그때 그 어려움을 겪고 지금의 나를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계속 목이 메이네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서 영어로는 go라고, 가라고 나와요. 가라고. 근데 그 가라는 말에 제가 꽂혔어요. 저는 구남매에서 우리 마을에 누구 하나가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전라남도 담양 아주 외떨어진 외동리라는 데서 살았는데 누구 하나가 예수 예자를 전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이제 서울에 와서 믿고 나니까 왜 우리 마을 안 왔을까? 한 사람만 왔어도 우리 마을 몇백 명이 예수를 믿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가야 되겠구나.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나에게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그 가라는 말에 꽂혀서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기 마룻바닥에서, 여기 이 교회 마룻바닥에서. 그런데 제가 왜 이성으로 생각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처복종시켜서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그 방법론을 찾게 됐어요.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집사, 권사, 사모님 막 이걸저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내중에 선교사가 딱 생각이 나는데, 더 이상 내가 그래도 내 몸을 처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살 수 있는 나대로의 이성적인 방법은 선교사가 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40일 작전기도 딱 끝났어요. 그러고는 제가 헌금하려고 모으고, 뭐 선교회, 단기 선교회 가면 회비 내려고 모은 그 돈 50만 원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 50만 원을 1원도 안 남기고 다 찾아다가, 여기 그때 성경 건축원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봉투에다 넣어서 딱 헌금하고, 우리 엄마가 서돈반 반지 주셨어요. 그 서돈반 반지는 우리 옛날에 박수진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임마누엘 선교회라고 이렇게 조직해서 여름하고 겨울하고 단기 선교를 그렇게 다녔어요. 교회 없는 지역을. 그런데 그곳에 지리산 어디에 이발소짜리 하나를 사면 그때 15만 원이었어요. 그걸 사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시보리길을 걸어서 안 간대요. 근데 그게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노란 봉투에다가 그 금반지를 넣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내한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그런데 얼마나 날아갈 듯이 기쁜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의 꿈을 갖고 처음으로 스페인으로 갈 때, 저는 그때 신학을 마치질 않아서, 나 학교 다닐 때 몇 과목은 했지만 신학을 정식으로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로 가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어떻든 그래서 그렇게 떠나서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내가 조금 드렸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수십만 배로, 지금 제 나이가 70이에요. 70인데 70까지 지금까지 풍성하게 채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저는 감사 외에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항상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뭐 내가 이거 필요한데 선교지에서, 그러면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세요.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미안해요. 내가 생각을 못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니까 내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요. 난 너무 부족한데. 그런데 그때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호산나 성가대를 했거든요. 저기 친구들도 다 호산나 성가대 했었는데, 여기 그때는 쭉쭉 이렇게 의자가 있어갖고 헌금 그 주머니를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은 뭐 어디다 넣지만 그렇게 해서 헌금이 주어졌는데, 맨날 기도가 앉아서, 헌금은 많이 못하고 없으니까 돈이, 그럼 맨날 내 몸이 헌금 주머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는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헌금 시간에는 내 몸이 그 헌금통에 들어갔었어요. 하나님, 내 몸 드립니다. 나를 써주세요.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두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안 써줄까 봐. 내놓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써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써주세요. 그 아까 나를 써주세요 하는 찬양이 나오니까 굉장히 옛날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결혼을 안 했어요. 풀리,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쓰임을 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 은퇴 설교 제목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정해놨어요. 벌써. 너무너무 저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 앞에 평생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제가 결정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은 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가라. 가지 않으면 듣지도 못하잖아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겠어요. 그래서 가라는 말씀에 굉장히 꽂혔고, 또 한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4절 말씀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에 또 꽂혔어요. 이것이 선교사의 삶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나같이 다 결혼 안 하고 그렇게 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특별하게 저에게는 그 마음에, 너무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라고 어레인지를 누가 해주면 20년, 30년 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돼 있지? 그래, 뭐 돈 많고 뭐 한다 해도, 잘 살아도,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일까? 늘 그런 의심이 가면서 생활에 얽매여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기나 하면 어떡하지? 늘 그런 것 때문에 말씀대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데, 물론 결혼 생활하면서도 너무 훌륭하게 선교사 하시고 목사님 목회하시는 분 참 많아요. 그런데 아마 저 체질에는 그러지를 못했을까 봐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아마 남편한테 푹 빠지든지 자식한테 푹 빠져서 아마 하나님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써달라고 하니까 아마 그거 붙잡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저는 두 번째의 선교의 삶을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했으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으면 바울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나의 선교의 삶은, 선교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제게 왔어요. 그런데 목자 예수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됐는데 몇 년 전에 굉장히 나한테 와닿는 그
말씀 풀이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니까.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컴패션이에요. 근데 그 컴패션이 어펙션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를 내가 왜 쓰냐면 뜻을 조금 깊이 알기 위해서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너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것이 민망히 여기다, 그 단어가 컴패션인데요. 동정심이라는 거예요. 본 그 뜻은. 근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참 재밌더라고요. 헬라어로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단어를 하는데, 이 단어는 장기, 내장, 창자를 의미하는 명사에서 파송되었대요. 그것은 때때로 이제 구약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져서 동물들에게 꺼내져 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먹도록 되어 있는 콩팥, 간, 주로 장기들을 가리키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몸멋에 대한 깊은 감정, 열정을 느끼다라는 동사로 이렇게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한 번씩 듣는 것 같아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했다고 그러고.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은 이 온 창자에서 끌어나오는 거예요. 동정심이니, 의로운 분노니, 또 깊은 자비니, 깊은 열정이니, 이런 게 다 이게 내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 내장이 끌어오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주민 마을에서 사역을 하는데, 원주민 마을은 북미 원주민들은 백인들이 그 카나다 땅에 들어와서 말살 정책을 쓴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원주민들은 원주민이잖아요. 카나다 땅의 주인이잖아요. 제일 처음에 와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쫓아내면 자기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말살 정책을 썼는데, 어떻게 썼냐? 레지덴셜 스쿨이라고 해갖고 학교를 만들어서 그 원주민들 애들을 데려다가 5살, 6살 뭐 이렇게 학교 뭐 티네이저 이런 애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애들을 그냥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 학교에서 먹이고 자기 말도 못 쓰게 하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그 얼마나 보고 싶어요. 5, 6살 때 엄마 없으면 학교 갔다 또 뭐 8, 7살 때도 저기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막 빈 것 같잖아요. 그때 부모를 못 보게 그렇게 떼어놔버리고. 그리고 그 히스토리, 역사의 책을 읽어보니까, 원주민 그 역사를 읽어보니까 일반인들만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르쳤고요. 신부들도 거기서 선생님도 했고요. 그러는데도 그렇게 애들을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오줌도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줌 싸면 옷 벗고 갖고 오줌 싼다고 그렇게 혁기로 때린 거예요. 그리고 성어비주도 하고. 그리고 애가 울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때렸대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울면서 말을 해요. 우리들한테 전도하러 가면.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불쌍해요, 마음이. 근데 그게 대대로 상처를 받아서 지금도 원주민 마을이 이 생각 자체가 폐쇄돼 있어요. 그래갖고 마약 중독자들, 술 중독자들이 엄청 많아요. 술 중독자들은 술 팔아먹으려고 백인들이 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공짜로 처음에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술을 막 이제 먹고 다 그러면 다음에 또 먹으려면 계속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손 대대로 중독자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문제가 술 중독하고 마약 중독인데 모든 그 북미 연주민들이 마을마다 다 똑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 변해요, 예수를 전해도. 그러니까 때로는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나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진짜 혈기냐 아니면 사랑의 혈기냐.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회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동정심에 의로운 분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책상을 엎었잖아요. 여기 성전에서 장사하니까. 그게 바로 의로운 분노였구나, 예수님. 근데 저도 회개하다가 죄책감 느끼다가 막 혈기 내다가 막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제가 여기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었어요. 이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의로운 분노가 아예 포기해버리고 없겠구나. 근데 이건 혈기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구나. 물론 혈기 낼 때도 있겠죠. 그러면서 나 스스로 해결해가면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 사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그 동정심, 온 내장에서 우러나오는 그 열정이 있어야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가까운 믿지 않는 가족에게로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전도는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예수님을 증거하러 가는 거. 전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주마을에서 많이 먹여요. 데려다가 많이 먹여요. 먹이는 게 최고예요, 전도가. 안 먹이면요, 마음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다 밥을 줘요. 여기도 물론 우리 옛날에 신교회 국밥 많이 먹었죠. 근데 늘 점심에 밥을 줘요. 그도 먹을 때에 교제가 되고 그 먹을 때에 마음문을 열게 되고 또 발걸음이 한 주일이라도 더 오게 되더라고요. 전도는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야지 데리고 오죠. 가서 말해야 또 복음을 듣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위하여 가족에게로 가고 친지에게로 가고 이웃에게로 가고, 그래서 사는 날 동안 하늘에서 상급이 가장 많은 전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 목사님, 제가 제 사역하는 거 조금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 좀 이렇게 좀 어디서 볼 수 없는 그런 좀 사진도 있거든요. 저는 캐나다 북미 원주민 선교 사입니다. 예. 근데 어디가 있냐면 캐나다 가장 북쪽이에요. 영하 50도예요. 그리고 3, 40도는 그냥 보통이고, 그래서 9개월이 겨울이고요. 3개월은 백야예요. 해가 안 져요. 그때 제가 농사를 지어요. 원주민들하고 같이. 근데 처음이에요. 제가 농사 시작한 게. 쟤는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농사를 잘 알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내가 농사를 시작했냐면, 농사가 야채를 안 먹어요. 거기는 뭐를 많이 먹냐면 술록고기, 술록은 사냥에서 잡아서 술록고기들을 많이 먹어요. 닭도 많이 먹지만. 근데 여기는 뭐냐면 호수가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인데 그게 얼어버려요. 겨울이면 영하 50도가 되니까 얼어요 거의. 그래갖고 거기로 차로 다녀요. 저 운전해갖고 저기 친구 하나는 우리 집에 와서 운전해서 그 호수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두께가 얼어서 트럭이 다녀도 안 깨져요. 그래서 차 드라이브도 하고 오로라도 보시려면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밥 공짜로 먹게 해드리고 주변시켜 드릴 테니까. 오로라는 세계에서 가장 멋있게 뜬대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가끔 보니까 별로 막 저긴데, 처음 본 사람들은 핀란드도 많이 떠요.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예쁘게 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뜨면 창문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떴네, 예쁘네, 그리고 나와서 이쁘네, 그리고 들어가요. 너무 멋있으면. 그리고 또 나와서 아유 아직도 있네, 그리고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냥 안 봐요. 근데 오는 분들은 오로라 그거 본다고 막 밤새우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저 옐로나이프라고 써있죠. 옐로나이프가 시내예요. 근데 카나다에는 주가 많은데 준주예요. 노스웨스트 테러토리라고. 그래서 아직 주가 승인으로 안 났어요. 10만 명이 살아야 주로 승인이 나요. 하도 땅덩어리가 크니까 52배래나 하여튼 우리나라, 그러니까 하도 땅덩어리가 크니까 저기 사람 많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은 이렇게 넓은 데 가면 여기다 서울 하나 또 하나 만들면 좋겠다, 여기다가 도시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 처음에 많이 했어요. 너무 땅덩이가 넓어갖고 아까워서 비워두니까. 우리나라는 막 땅이 모자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한 1시간 반 운전해서 가면 원주민 마을 배척호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배척호라는 마을에서 제가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혼자 원주민들하고 같이 삽니다. 그래서 저는 생김새가 원주민 같이 생겼죠. 너무 한국 사람 비슷해요. 근데 저는 어느 종족이냐고 물어봐요. 몰라요. 나를 한국 사람인지 잘. 종족하고 자기네 종족하고 똑같은 줄 알고. 종족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긴 한데 그래도 비슷비슷한데 나보고 키도 적지, 하여튼간에 저기 얼굴도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그래갖고 나보고 어느 종족이냐고 해서 저는 거기서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카리브 고기가 술록고기거든요. 술록고기를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냥을 못하니까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라고 줘요. 거의 다리하고 몸통을. 그러면은 나는 가져와도 이제 원주민들만 주거든요, 실은. 근데 나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져가도. 저기 보세요. 그 다음에요, 원주민 우리 마을이에요. 원주민들 마을은 밑에는 빙하고 위에는 또 바위가 많아요. 그래서 땅을 기초로 파고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올려놔요. 지어다가 갖다 놓고
또 판자로 막 지어가지고 요만큼 떠요. 밑에가. 그래서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어요. 물도 갖다 통에다 집어넣어서 해먹고 그렇든 간에 그렇게 좀 뒤떨어져 있죠. 아무래도. 예. 그다음에요. 눈이 저렇게 많아요. 그 석양이 굉장히 멋있어요. 석양이 굉장히 멋있어서 내가 찍은 건데 우리 집 바로 옆에서. 오케이. 그다음에요. 이분들이 무슨 결혼식이 때든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북치고 춤춰요. 그래서 저도 저기에 끼어서 춤추는 거는 같이 해요. 근데 배울 거 막 아름답게 추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서 돌아가면서 막 그 자기들끼리 하는 그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하면서 원주민들 우리나라 사람 같죠? 또 섞인 사람들은 좀 아닌 것도 같은데 대부분이. 예, 넘겨주세요. 예, 저렇게 눈이 많이 쌓여요. 11월 중순부터 해서 5월 말이 돼야 얼음이 다 녹아요. 그 6, 7, 8이 이제 여름 백야고 새가 안 지고. 자, 그다음에 제가 해가 안 지는 동안 3달 동안 원주민들하고 농사를 지어요. 제가 치 뿌리는 거 다 가르치고 해서 지금은 이제 하는데 로메니온 상추하고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비트, 또 강낭콩 이런 거를 심어요. 그래서 브로콜리하고 카베지는 저기다가 저기 그린하우스에다가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다가 하고 저런 거는 밖에다 해도 다 씨를 뿌려도 잘 자라요. 원주민들인데 저하고 다 이웃 아줌마 같죠? 똑같죠? 양배추 아주 잘 자랐어요. 올해도. 이거는 파예요. 쪽파. 제가 쪽파를 어떻게 심게 됐냐면 언젠가 한번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저기 부산에를 열차 타고 내려가는데 쪽파를 다 거기 밭에다가 막 심어놨는데 할머니들이 쪽파 까가지고 이렇게 놔뒀는데 너무 쪽파가 맛있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쪽파 진짜 맛있게 생겼다. 그러고는 그 이듬해 이렇게 거기는 이렇게 가게 씨앗 파는 데 가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나는 그러니까 양파라고 산 거예요. 그랬는데 심어놓고 보니까 쪽파야. 그래서 그날 그 해 얼마나 맛있게 쪽파김치를 담았고 먹었는지 하나님 그런 방법도 쓰시더라고요. 하여튼 당근, 감자가 잘 자라요. 거기 엄청 감자가 잘 자라요. 심어놓으면 그거는 보태주고 풀만 뽑아주면 아주 감자가 잘 자라요. 예, 우리 성경 공부팀 아줌마인데요. 뭐 우리 아줌마 같죠? 우리 동네 아줌마. 호박을 우리나라 호박은 안 자라요. 근데 거기 주끼니라고 있는데 거기 그 긴 호박은 저렇게 자라요. 그러고 따갖고 저렇게 기뻐하는데 저분들이 한 번도 야채를 심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상추를 심었는데 왜 내가 저걸 시작했냐면요. 정서가 죽어버렸어요. 그분들이 웃음이 없어요. 이렇게 항상 무표정이야. 인사할지도 몰라. 항상 내가 하이 헬로우 맨날 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서 고개 끄덕거리고 이렇게 하지 막 이렇게 기쁘게 막 웃으면서 그런 걸 안 해요. 너무 상처들이 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정서를 살려줄까 해서 제가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그리고 이들이 너무 야채를 안 먹으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야채도 먹이고 그래갖고 시작한 게 농사를 지었는데 첫 해 이제 상추가 있는데 어떻게 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뽑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나보고 예배 끝났는데 내 손을 끌고 가더니 아이 노블리나 내 이름이 노블리나예요. 노블리나 어떻게 이걸 따고 어떻게 뽑냐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지? 안 해봤대. 내가 쭉 뽑으면서
이렇게 뽑는 거야. 내가 그랬더니 그때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성공했다. 농사 성공했다. 저 사람들이 웃잖아. 그렇게 내가 되게 기뻐한 적이 있는데 웃고 있잖아요. 저분은 저하고 7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는 99%가 거의 결혼 안 하고 그냥 애기 낳고 살아요. 그런데 맨날 그러면 그냥 보이프렌드라고 그래. 남편이라고 말을 못해.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해를 못한 게 컬처쇼로, 그러니까 문화 충격이었는데, 애기 낳고 이렇게 가면 웃는, 당연히 애기 낳았으니까 결혼했겠지 했죠. 그랬더니 니네 남편 어디 갔냐 그랬더니 나 결혼 안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혼식을 안 하면 절대 결혼을 했다고 안 해요. 그냥 살아도. 그리고 대부분이 싱글맘들이 많고. 그래서 결혼하고 저분이 이제 절대 남편하고 헤어진다고 안 하고 이제 남편이라고 부르고 애 6명하고 아주 잘 살아요. 이렇게 우리 교인들 아줌마들 아마 어버이날 아마 사진 찍은 걸 거예요. 그다음에 빨리빨리 지금 시간이 내가 너무 미안하네. 우리 집에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저기 우리 성도들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티네이저들이 우리 교회에 한 50명씩 모이거든요. 적게 모이면 30-40명이고 모이는데 다 티네이저 때 망가져 버려요. 담배 배우고 술 배우고 마약 배우고. 그래서 저렇게 모여서 복음 전하고 간식 먹이고 게임도 하고 그래서 해서 빨리빨리 넘깁시다. 저게 술록고기예요. 술록고기 저렇게 주면 갔다가 말리기도 하고, 저 염소탕처럼 제게 맛있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오세요. 저렇게 난로가 있거든요. 난로에다 저렇게 말려요. 저기 술록고기를. 그래서 그냥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 연극시키면서 저렇게 옛날식으로 저렇게 합니다. 우리 옛날 교회 지금은 새로 지었는데 추수감사 줄 때 성도들하고 찍은 거. 요거 이제 새 건물을 지었는데 정부에서 99년 땅을 빌려줘요. 그런데 이제는 35년만 빌려줘요. 그래서 땅을 정부에서 1에이커를 받아서 새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교회가 너무너무 예쁘게 지어져서 아주 내가 너무 흡족하게 감사하게 아주 초라한 곳에서 살았는데 부엌도 너무 좋고 그렇게 교회를 이제 새로 지어서 가게 됐습니다.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몇 개월 되는데,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 빨리빨리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제 됐죠? 어떻든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맨날 기도한다는 건 어렵고, 생각나시면 그 신현숙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가끔가다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단에 쓸 것을 38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고 그저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귀한 이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오고 싶었던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큼의 그릇이 못 되지만 그 그릇에 담으려니까 너무너무 벅차요.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부족한 이 삶도 그렇고 헌신했다고 해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받아주시고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정말 전도는 가야 되고 하늘에 가장 상급이 큰 그 전도의 사명을 이 말씀을 듣고 감당하기로 실천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모든 분들 전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주위의 모든 자들이 한 명도 예수 모르는 자들 없이 이 성도님들이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초대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돼서 천국에서 그 큰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평생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번에 귀한 정말 교제가 있을 터인데 우리 세계 각국에서 우리 옛날에 같이 이 사랑하는 교회를 섬겼던 이렇게 동료들이 왔는데, 동료 목사님들, 성교사님들이 왔는데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이 교회에 머물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하고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는 가진 것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 신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또 참석한 특별히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